마가복음 7장 35절에서 42절 한 절씩 교독할까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지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다 같이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아하레모트 케도심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62번째 시간입니다. 162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장터에 앉아 노는 아이들에 관한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는 누구에 관한 비유입니까? 성전 파괴 전 마지막 세대, 1세기 당시 성전 파괴 전 마지막 세대 사람들에 관한 입니다. 이 비유에서 요한과 예수와는 놀이를 하려고 하면서 친구들을 향해 소리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 해당합니다. 자, 놀이를 시작하려고 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소리를 치는 그 아이들이 바로 요한과 예수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피리를 분다. 피리를 부는 것은 결혼식 놀이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피리를 부는 것은 결혼식 놀이를 의미하고 곡을 하는 것은 장례식 놀이를 의미합니다. 장터에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결혼식 놀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곡을 하는 것은 이제 장례식 놀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리를 부는 아이는 신랑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먹고 마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예수와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곡을 하는 아이는 극단적인 금식과 금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간 침례 요한의 사역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와의 사역 스타일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와의 사역은 피리를 부는 아이의 모습으로, 그리고 침례 요한의 사역은 곡을 하는 아이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께서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대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침례 요한과 예수와의 사역 모두를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에도 반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와의 사역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든 예수와의 사역을 통해서든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했다. 그만큼 그 세대 사람들의 마음이 냉담하고 완악한 상태였음을 질책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죠. 자,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신 들렸다. 저 사람 귀신 들렸네. 그렇게 비난을 하고, 예수와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그렇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다가가도 반응하지 않는 자신들의 무감각하고 완악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요한과 예수와께 비난의 화살을 날려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혹시 그들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겸허하게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침례 요한은 귀신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침례요한은 귀신 들린 게 아니었죠. 침례요한은 귀신 들리지도 않았고 예수와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은 영성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헬라적인 영성은 금식과 금욕을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여기는 반면에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은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고 그렇게 즐기면서 어떻게 영적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금식하고 금욕하는 것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여기면서 반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죄악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이 바로 헬라적인 영성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적인 영성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수시로 금식하며 상당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와는 먹고 마시는 것을 금기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불경건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섭리고 원리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먹고 마시는 것과 심지어 결혼까지 금지하는 금욕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라고 표현했죠. 그죠? 귀신의 가르침이다. 양심 화인 맞은 자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말씀했어요. 또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보지 말라, 이런 금욕적인 걸 말해요. 그런 금욕주의는 자의적인 숭배,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금욕주의는요, 겉보기에는 지혜로워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경건해 보입니다. 그렇지,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타락한 본성을 제어하는 데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헬라적인 영성에서 들어온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헬라적인 영성에서 들어온 두 가지 극단이 바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입니다.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먹고 마시는 것과 결혼 등을 극단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금욕주의라면, 반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성적인 쾌락에 한없이 탐닉하게 만드는 것이 쾌락주의입니다. 둘 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둘 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며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히브리적인 경건과 영성은 그 두 가지 양극단 사이에 있습니다. 바룩 하셴, 우리가 성경적인 히브리적 영성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와는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와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셨을까요? 쾌락주의적인 삶을 사셨을까요? 둘 다 아니겠죠. 왜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와를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방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터부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주님은 금기시하지 않으시고 터부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유대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기를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셨다는 뜻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셨다고 해서 주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쾌락주의자라는 뜻이죠. 향락을 즐기는, 쾌락에 빠져 있는, 쾌락에 탐닉하는 자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런 분이 되시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겼다고 해서 예수와께서 쾌락주의자가 되고 향락에 취한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먹을 빵을 주시고 마실 포도주를 주신 것은 터부시해야 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감사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서
지난주에 읽었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무엇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1장이 생각나시죠? 그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고기 육식을 금하고, 디모데전서 4장 보면 육식을 금하고 혼인을 금한다고 그랬죠. 육식을 금하고 혼인을 금하는 이 귀신의 가르침, 헬라적인 영성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욕하게 하고 육식을 못하게 만들고 채식만 하라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설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코셔를 폐하셨다, 이제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질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 코셔 음식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 코셔 음식, 이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말씀은 이에 관해서 아주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전도를 잘 하시려면 전도서를 읽어야 되나요? 전도서 3장 13절. 전도서 3장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5장 18절을 봅시다. 전도서 5장 18절. 전도서 5장 18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8장 15절로 가겠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 8장 15절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희락을 찬양하노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9장 7절로 가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 전도서 9장 7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기쁨으로 가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바룩 하셈.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고 맛 좋은 포도주를 마실 때 죄책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식들을 먹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먹으면서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금식해야 되는데 하면서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금식해야 되는데 하면서 먹고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개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먹으면서 죄책감을 가져, 정죄감을 가져.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릴레이 금식을 하는 것처럼 때로는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고,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내가 희락을 칭송한다, 희락을 찬양한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맛있는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헬라적인 영성은 먹고 마시는 것을 금기시하고 터부시하고 금욕하고 금식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난 아주 높은 수준의 영성인 것처럼, 그것이 경건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집착하거나 탐식자가 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혹은 술 주정뱅이가 되어도 좋다는 뜻도 아닙니다. 자꾸 너무 먹고 마시게 하면 이제 탐식자가 되겠죠. 그죠? 너무 먹는 걸 좋아하고 너무 마시는 걸 좋아하면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술 주정뱅이가 될 겁니다. 그거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걸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탐식자나 술 주정뱅이가 되지 않으면서 먹고 마시는 일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브라카를 올려드리고, 그죠?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축복기도, 하나님께 감사기도, 축복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은 좋은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금기시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터부시할 필요가 없고, 그것이 낮은 차원의 경건하지 못한 삶이라는 착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룩 하셈. 이에 관해서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은 심판날에 자신이 즐거워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모든 좋은 것들과 허락된 것들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심판날에 자신이 즐거워할 수도 있었는데, 기뻐할 수도 있었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책감을 갖고 정죄감을 갖고 내가 더 금식하고 금욕하면서 영적인 일에 매달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억누르고 억제하고 그 다음에 터부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브라카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시고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오히려 죄책감에 빠진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창조주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풍족하게 주시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브라카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정죄감에 빠진다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될 수 있겠죠. 탈무드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단지 자기를 괴롭게 할 목적으로 금식하는 자는 죄인이라 불린다. 단지 자기를 괴롭게 할 목적으로 금식하는 자는 죄인이라 불린다.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금욕 자체가 목적이에요? 금식 자체가 목적이라면 전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습관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3일 금식, 습관적으로 일주일 금식, 그 다음에 더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 그러면 더 막 40일 금식. 정말 문제가 있죠.
금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거나 괴로움 자체가 영성이라고 생각해서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때에 금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으로 금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절박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박함 가운데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까지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식 그 자체가 여러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영혼이 괴로워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괴로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은 괴로움을 느끼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세디스트가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막 고난을 심어주시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올바른 때에 올바른 목적으로 금식하는 것에는 많은 유익이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릴레이 금식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금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금식을 그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사용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죄악시하거나 터부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지주의적인 이런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를 버리고 예수와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룩 하셈. 자, 다음으로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생뚱맞은 말씀일까요?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는 듯한 말씀이죠. 자, 유대 전통은요 종종 지혜를 인격화합니다. 유대 전승은 지혜를 인격화하곤 합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지혜는 토라를 의미합니다. 토라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죠. 토라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토라와 지혜와 말씀은 하나입니다. 지혜와 토라와 말씀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 지혜를 인격화하고 있어요. 지혜를 인격화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창조자로 묘사가 됩니다. 창조자. 잠언 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8장 1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8장 1절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자, 지혜와 명철이 지금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17절 읽습니다.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나가 누구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죠?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것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창조자예요.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결국 22절을 볼까요?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면, 나가 누구예요? 지혜입니다. 그죠? 태초에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계속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죠?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에 이 지혜가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29절 30절 시작.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세웠다는 거예요. 즉 그 지혜를 세웠는데 그 지혜가 바로 창조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한 창조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창조자. 자, 이 말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혜가 인격화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토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창조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세워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창조주의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혜는 곧 메시아와 연결이 되죠.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메시아가 토라이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아가 창조주입니다. 연결이 되십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히브리적인 티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토라이며 하나님과 함께한 창조주 그리고 메시아와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예슈아잖아요. 예슈아가 메시아입니다. 그죠? 예슈아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 말씀을 사랑하고 토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거부하면서 예슈아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토라와 예슈아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슈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토라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슈아를 알기 원해서 지금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예슈아를 더욱 알고 예슈아를 더욱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가 그 지혜로 더 충만해지고 그 지혜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토라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를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지혜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와께서는 누가복음 7장에서 침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생뚱맞은 말씀 같아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쉽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응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동일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살짝 말씀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누가복음에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지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지혜를 영어로는 wisdom이라고 하죠. 영어에서 wisdom은 거의 항상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긍정적인 의미. 히브리어로는 지혜가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해볼까요? 호크마. 네. 호크마.
영어에서 wisdom은 거의 항상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은 히브리어 호크마는 종종 철학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철학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람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언급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고린도전서 3장 19절. 고전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를 언급할 때는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언급이 되곤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그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며, 이 세상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혜죠. 인간적인 지혜는 곧 세상 철학을 의미합니다. 세상 철학, 철학과 비슷한 거예요. 이 세상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혜, 곧 세상 철학을 의미합니다. 그런 지혜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그죠? 인간들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각종 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각종 철학과 가르침들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고 우매하고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를 여기서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와께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이게 지금 침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 자,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 들렸다 라고 비방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들이 귀신 들렸다 라고 비방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와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라고 비방하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소위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판단에 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너희의 지혜로, 너희의 똑똑하다고 하는 너희의 지혜로 판단을 하고 있죠. 어떻게? 침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바로 그들이 또 예수와를 향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라고 하는 그들의 판단에 대해서, 그들의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하는 그들의 판단에 대해서 지금 예수와께서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침례 요한은 엄격한 금욕주의의 삶을 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비판자들의 지혜는 그것 때문에 그를 거부하는 거였어요. 엄격하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침례 요한을 볼 때 비판자들의 판단, 비판자들의 지혜는 귀신 들렸구만 하면서 그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고 하는 그들의 판단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요,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와를 향해서는 금식하며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분을 또 거부합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금식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귀신 들렸구만 하면서 그들이 비판하고 거부한 것이 그들의 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판단이었는데, 바로 그 똑같은 사람이 예수와를 향해서는 예수와는 금식도 하지 않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고 또 예수와를 거부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하면서? 먹기를 탐하고, 그죠? 포도주를 즐기는 자구만,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와를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와는 지금 그런 그들의 지혜, 그 지혜가 지금 어때요? 모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앞뒤가 안 맞죠? 명백한 모순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명백한 모순을. 요한에게 갖다 댔던 그들의 판단, 그들의 잣대, 그들의 지혜, 이것과 예수와께 갖다 댄 그들의 판단, 이것이 서로 충돌해요. 말이 안 돼. 그러면서 그렇게 스스로 모순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무슨 지혜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모순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무슨 지혜냐. 예수와께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히브리 관용 표현이에요. 히브리적인 관용 표현으로서 이런 뜻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 주장의 일관성이나 모순됨에 의해서 지혜가 진정한 지혜인지 아니면 어리석음인지 분별할 수 있다. 자기의 모든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라고 내놨는데, 그죠? 내가 내리는 판단이라고 지혜라고 딱 제시를 했는데, 제시했는데 보니까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고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면 그의 자녀인 겁니다. 그들이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내놨어요. 자녀를, 이제 소위 말하면 자녀를 내놓은 거죠. 보니까 근데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일관된 논리가 있어야만이 이 지혜가 맞다, 옳다라고 정당화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보세요. 너희는 그 주장의 일관성이나 혹은 모순됨에 의해서 지혜가 진정한 지혜인지 아니면 어리석음인지 분별할 수 있다. 너희의 주장이 너무나도 모순된 것은 너희의 죄가 사실은 어리석음이라는 분명한 증거이다. 따라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은 그들의 지혜가 내리는 모든 결론들에 의해서 옳다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내리는 결론, 그죠? 그 결론이 일관되면, 그죠? 그 결론이 정말 논리적이고 일관성을 가지면 그 말이 맞을 텐데, 너희가 내리는 결론이 지금 서로 모순돼 가지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말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지혜가 내리는 모든 결론들에 의해서 옳다함을 얻는다,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지혜롭다고 하면서 너희가 내리는 결론을 보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된 것이기에 너희가 말하는 지혜는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일 뿐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주장이나 논지가 일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수시로 금욕하고 금식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를 귀신 들렸다고 혹은 미쳤다라고 하면서 그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아가 보통 유대인들처럼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토라를 가르치니까 이번에는 그분이 금식도 안 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안 산다는 이유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난하면서 예수아의 메시지도 거부했습니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한 거죠. 이것이 그 세대의 완악한 실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들의 냉담한 그리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 모순된 주장을 하면서도 그거를 그냥 고집하고 있는 거죠. 완고한 상태로 그냥 고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니까 이거는 뭐예요?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한마디로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하기 싫으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스스로 하면서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어리석구나. 너희 말에 자기 모순을 깨닫고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우회적인 질책의 말씀인 거죠.
아멘. 지혜는 자기의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 어렵죠. 왜? 히브리 관용 표현이니까. 히브리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후 맥락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고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판단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 자신이 너무나 지혜롭다고 생각하잖아요. 나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때로는 볼 수도 있어요. 왜? 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고집스럽기 때문에. 저기 가서는 이런 말을 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엉뚱한 지금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 왜? 내 마음이 완악하고 냉담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루크 하셈. 자, 다음으로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와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제 카메라의 앵글이 바리새인의 집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다른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와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와를 자기 집에 초대한 겁니다. 40절에 언급된 있는데요, 40절에 언급된 것처럼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어느 날 예수와를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초대했어요. 아마 점심 식사에 초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날은 아마도 샤밧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샤밧에 회당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예수와께서 이제 토라 낭독을 끝내고 예수와께서 그 회당에서 아마도 미드라시 토라 강론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토라 강론하는 것을 듣고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살짝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살짝 감동을 받았는지 이 사람은 예수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점심을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와를 자기 집에 자기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토라 공부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자기들과 동일하게 토라를 해석하고 자기들과 동일하게 토라를 준행하지 않으면 식탁을 함께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과 동일한 토라 해석을 갖고 동일한 토라 준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식탁을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공유하는 자들에 대해서만 이들은 하베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하베르.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하베르가 뭐죠? 친구입니다. 친구. 복수형은 하베림이죠. 하베림. 친구들. 샬롬 하베림. 함께 인사해볼까요? 샬롬 하베림. 네,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과 동일한 토라에서 동일한 토라 준행을 하는 사람들과만 식탁을 함께하고 그 사람들을 하베르라고 불렀어요. 하베르, 혹은 복수형으로는 하베림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회당에서 예수와가 토라를 하는 것을 듣고서 감동을 받고 예수와를 점심식사에 자기 집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자고 지금 초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해 주는 겁니까? 예수와와 바리새인이 상당히 유사했다는 거예요. 예수와의 가르침과 바리새인의 토라 해석이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와는 이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와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토라 티칭이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죠? 바리새인들을 멸시하고, 이런 우리의 행태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토라의 말씀들, 토라에 대한 해석들, 이것들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에게 빚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조, 바리새인들의 교리,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예수와와 중첩되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물질주의적인 사람이었고 현세지향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예수와의 믿음과 상당히 일치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 이 바리새인 이러면 곤란해요. 바리새인이 다 나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바리새인 중에는 선한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실한 자도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것, 그죠?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교만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우리가 배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위선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또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와의 책망을 강하게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모든 바리새인들의 모든 가르침이 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배격해야 되지만은 바리새인들을 전부 싸잡아가지고 이들이 마치 악마의 무리인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무리인 것처럼 여러분 치부하면은 정말 곤란합니다. 그럼 예수와는 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어요? 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대했어요? 전도하려고? 아, 그렇군요. 전도하려고. 물론 그런 목적도 있죠.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랍비 예수와를 샤밧 점심에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하고자 했다는 것은 예수와를 자기들과 비슷한 하베르로 여겼음을 말해줍니다. 그만큼 예수와의 토라 해석과 가르침은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는요, 저명한 랍비를 식사에 초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토라와 관련된 가르침을 듣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랍비를 존중하는 한 가지 또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랍비 예수와를 또 그 예수와에 대한 존중심을 또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와를 자기 집에 초대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은 무엇보다도 예수와가 어떤 분인지, 예수와가 누구인지, 혹시 메시아로 오신 분은 아닌지, 메시아로 오신 분은 아닌지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와를 자기 집에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이유가 제일 컸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와가 정말 메시아인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고 바로 그 선지자, 그 메시아인가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왜? 회당에서 샤밧날 토라 강론을 하는 거 보니까 범상치 않거든. 굉장히 말씀이 권위가 있고 말씀이 범상치 않으니까 정말 예수와가 메시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그렇게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예수와께서는 자신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라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토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박한 필요가 있다면 또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특히 예수와는요,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된 계층,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꺼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전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여진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꺼리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터부시하고 가까이 가기를 꺼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은 조금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와는 종교 권력층으로 분류된 바리새인들과 어울리며 함께 식사하는 것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초청하면 그분은 거의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토론도 하시고 또 토라를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도 예수와가 필요하고 부자들과 권력자들도 예수와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요, 부자들과 권력자들을 우리가 무조건 증오하거나 배격하는 태도를 가진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부자들, 권력자들, 그죠? 기업가들, 재벌 이런 자들을 막 완전히 죄악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오하고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런 풍조가 있는데요,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선한 자들, 가난한 자는 선한 자들입니까? 약자들은 선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약자들,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아가 필요하고, 부자들도, 여러분 재벌들도 예수아가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어느 계층도 우리가 여러분 악마와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부자들을 무조건 증오하고, 부자들은 무조건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부자들은 그들의 모든 재산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는 공산주의자들이 퍼뜨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부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이 훨씬 큰 죄인일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훨씬 큰 죄인일 수가 있다고. 근데 이 잘못된 사회 분위기는 가난한 자들은 선, 부자들은 악,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들을 적대시하고 부자들을 막 증오하게 만들고 언론들이 막 그런 거 부추겨요. 근데 그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그런 풍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는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기도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셨고, 바리새인들, 종교 권력층 여러분 그들과 함께하기도 주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다 예수와가 필요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신분이나 계층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려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의 메시지와 예수와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재벌에게도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도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크 하셈. 어쨌든 어느 샤밧 날 바리새인 시몬으로부터 점심 식사에 초대를 받으신 예수와는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흔쾌히 허락하시고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보통 샤밧 날 점심에는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예수와만 초청한 게 아니고 아마 여러 사람들을, 가족, 자기 친지들 혹은 자기 지인들, 친구들을 아마 이 바리새인 시몬이 또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는 좁은 방에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런 때에는 대개 뒷마당이나 정원에 식탁을 차리게 합니다. 뒷마당이나 정원에 식탁을 차리게 되는데, 1세기 당시의 식탁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식탁이 아닙니다. 바닥에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바닥에 옆으로 비스듬하게. 제가 누워볼게요. 식사하는 자세. 1세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식사 자세. 이거예요.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실제로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이때 보통 식탁을, 자, 안 넘어갈까요? 네. 디귿자 모양으로 식탁을 배치합니다. 디귿자 모양. 식탁이 높지 않습니다. 낮습니다. 여기에는 침대를 깔든지 카우치를 깔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실제 거의 누운 상태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6월절 세대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에 6월절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진짜로 이게 자유인들의 식탁이에요. 자유인들의 식탁.
종들은 서서 먹거나 그랬는데 자유인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여유 있게 식사를 하면서 토라 토크를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이 디귿자 모양의 식탁, 이것을 트라이클리니움이라고 불러요. 트라이클리니움. 트라이가 3이라 뜻이잖아요. 트라이클리니움 해봅시다. 트라이클리니움. 1세기 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도 이걸 사용했어요. 1세기 때 광범위하게 사용됐던 식탁입니다. 트라이클리니움. 이런 식으로 디귿자 모양으로 설치를 하고 이 식탁의 뒤에서 이렇게 거의 누워서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어 누운 상태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종들은 이 앞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빙을 하는 거예요. 이 앞쪽으로. 여기 벽이 막혔습니다. 벽이 없어요. 지금 정원입니다. 그죠? 정원이에요. 뒷마당입니다.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슬그머니 여기서 다가와 가지고 이 발에다가 한 여자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로 닦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붓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그림 없고 지금 우리가 하는 식탁에서 어떻게 발이 여기 있는데 안 돼요. 안 돼. 주님의 발이 저쪽으로 다 노출되어 있었다고. 이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디귿자 모양으로 배치된 식탁 뒤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면은 이제 그 안쪽에서는 종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손님들을 섬기곤 했습니다. 주인과 손님들은 식탁 뒤에서 비스듬하게 누워 식사를 하면서 서로 토론하기도 하고 메인 게스트의 가르침을 듣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샤밧날 점심 때에는 주인이 초대한 손님들 외에도 가난한 자들도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집에 가난한 자들도 들어와서 식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들입니까?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초대받지 않은 가난한 자들도 샤밧 점심 때에는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주인과 손님의 식탁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뒷뜰을 상상해 보세요. 주인과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초대받지 않은 가난한 자들은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이 식탁으로부터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주인과 손님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 거기에서 서로 토론되는 이야기들을 귀를 기울이면서 조용히 식사하는 게 매너였어요. 매너. 초대 안 받았으니까 조용히 식사해야 되겠죠. 그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매너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차려진 점심 식사 풍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왔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초대도 안 받는데 어떻게 그 여자가 들어왔지? 이런 거예요. 가난한 자들도 들어올 수가 있었다. 이 식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먹고 나가는 게 일반적인 매너였다 하는 거예요. 예수와의 발은 저렇게 또 노출이 되어 있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나머지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